네,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 교회에서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제 고난 주간에 세족식을 진행했었던 그러한 것들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또 신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한참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발을 씻겨줄 때에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하던 그 모습들이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병준 전사님께 혹시 우리 등마루교회도 세족식을 하나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교회학교 졸업예배 때 세족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저도 거의 3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학교 졸업예배 때 세족식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와, 이거 정말 의미 있는 졸업예배가 되겠구나. 혹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녀들 혹은 손주들의 발을 씻겨주며 졸업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이 등마루교회의 전통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세족식, 이 세족식 발을 씻겨주었던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 선생님들 혹은 또 부모님들,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고 아이들은 선생님이 내 발을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데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아마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끝까지라는 것은 죽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이 이미도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결코 이렇게까지는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정말 변하기 쉬운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조차도 위대한 사랑이지만 늘 한결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오죽하면 돌아서면 남이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정말 변하기 쉬운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손을 끊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맞다 틀렸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만큼은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아무런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13장 3절과 4절 말씀만 한 번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3절 말씀과 이 4절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 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음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면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자마자 바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유대 풍습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일은 그 집안에서 가장 비천한 종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저희들과 같이 발을 온전히 다 감싸주는 그러한 신발,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었겠지요. 깨끗한 신발을 신었던 것이 아닙니다. 맨발로 샌들 비슷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와 먼지가 많은 사막 지역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저희들처럼 매일같이 발을 씻고 샤워를 하고 이러지 못했었겠지요. 사실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발에 온갖 각질들이 막 덕지덕지 붙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들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일일이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면서 이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예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꿇어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겸손과 섬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성도들이 닮아야 할 예수님의 성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족의 사건을 통하여 그 겸손과 섬김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끝까지 낮아짐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족의 사건은 단순히 겸손과 섬김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은 아니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잠시 후면 있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흘리신 그 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은,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흘릴 피로 씻김을 받는 일을 만약 거절한다면, 내 피로 네가 씻김을 받는 일을 거절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세족의 사건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날마다 씻는 일이 필요함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웃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도움은 많이 받으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세상에는 첫 번째 사람보다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개인주의의 성향이 더욱더 짙어져 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처럼 보이고요. 똑똑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어쩌면 당당하기까지, 멋있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살펴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주님을 초청해놓고,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해놓고 발을 씻을 물조차도 준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죄 많았던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냉랭한 태도로 대했던 것입니다. 씻을 물조차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용서를 체험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랑과 은혜, 그 용서를 받으려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랑과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먼저 받은 그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또 한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대화하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이 끝까지 낮아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구하며 감사함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내 안에 날마다 넘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눈 것과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를 내 안에 넘치도록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